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끄지시고 힘차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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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병든 자가 낫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도 함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낳고 쭉쭉쭉 낳고. 자, 왜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족보를 이야기하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역사가 당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 창세기의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당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자손에게도 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때에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의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가 낳는 그 자손들 대대로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정말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아름다운 역사가 나와 우리 집과 우리 자녀들과 그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족보는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기록은요 뭐냐, 바로 멸망의 역사를 끊으시고 소망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두 가정의 이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족보를 살펴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세대고요.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세대입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3번째 아담에서 13번째 노아가 있는 것이고요. 또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13번째 이르는 바로 아브라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한 가문의 가정에 족보가 이어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그 인생 가운데 수백 년에 걸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물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죄악으로 가득 찼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는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놈의 인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바벨탑을 살펴봤잖아요. 이 죄악, 근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찾아내신 거예요.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 노아를 찾아내셨고 노아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셈의 후손 아브라함도 언약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노아를 선택하셨고 또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볼 때는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대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이 물들어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실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던 것이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모든 인류를 그냥 끝장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녀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색감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노아의 아들 셈의 이후 13번째 되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이들이 선택받았을 때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 동안이나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이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지의 땅으로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합당한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우리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셈의 수명이 처음에는 600년이었는데 반해서요, 그로부터 8세대 후인 데라는 205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젊고 활발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 드셔도요, 우리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셈이 살 때는 약 600년까지도 살았는데 점점 수명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홍수 이후에 이제 지구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수명에 제한을 두신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에 이제 제한을 두셨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이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원히 불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점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인간의 생명을 제한을 두셨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명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아멘. 죄로 물들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줄어들지 모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 생명, 그 모든 것들은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며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짱을 가지고 그래, 이 땅에서야 이것이 끝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인데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시고 아프셔도 또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셈의 족보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함의 족보에 비해서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셈, 함, 야벳 이렇게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셈의 족보, 오늘 이제 셈의 족보를 보고 있는데, 셈의 족보는요 이제 또 다른 형제 함의 족보에 비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마다 집안에 보면은 굉장히 막 걸출한 인물들이 잔뜩 있는 집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신승경 장군이 우리 초대 할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은 초대 할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혹시 이성계의 후예가 되는 이시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렇게 가정마다 그 가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셈의 족보는요 매우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함의 족보처럼 용맹했던 후손이나 특별한 문명 같은 것을 이룩한 후손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셈의 족보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도 없고 그런 이름을 날렸던 사람도 없고 그저 그냥 너무너무나도 평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고 막 문명을 일으키고 막 기술자가 있었고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던 함의 족보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신 것을 살펴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이들에게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위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나오기 위해서 그 위에서부터 막 대단한 인물들이 쭉쭉쭉쭉쭉쭉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대단한 그런 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문이죠. 마침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대단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자손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내 자녀들이나 내 자손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유 저 집 자식들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 집 자식들은 왜 그냥 이렇게 평범하지? 왜 이렇게 평범하지? 왜 이렇게 별 볼일 없어 보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각 사람에게 알맞은 대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칭할 때 우리 모두가 각 지체라고 하잖아요. 눈, 코, 입, 귀, 다리, 발가락, 손가락, 손톱. 그 어느 것 하나 누가 중하다 누가 덜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누가 잘나 보이고 누가 못나 보이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나 다 도찐개찐이고 너나 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귀한 존재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내 자신을 이제부터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 이쁘니까 저 집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남편 만나고 이 아내 만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안목이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므로 섬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인의 우르지요. 우르 지역이지만 데라는 이제 가족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우르가 이쪽이었으면은 이 정도 이제 하란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하란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데라와 그 조카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이제 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것으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으로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의 계보를 이어갈 소명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할 곳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췄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면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그러므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이제 소망의 계보로 천국 시민으로 이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이 자리에 얼마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그냥 쉬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를 꽉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30절을 보면은요
이제 저자는, 이 창세기 저자는요,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 좋은 일인가요?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 자녀가 없었다, 이게 뭐 좋은 일인가요? 왜 좋은 일도 아닐 텐데, 그 당시에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왜 창세기의 저자는 이 사실을 세계만방에 수천 년 지난 우리도 다 알 수 있도록 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요, 사례의 불임, 아이를 못 낳는 이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불임의 기간이 어땠을까요? 참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참 괴롭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임신이 되지 아니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사례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녀가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한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할 때요, 얼마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까? 그래도 넘어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끌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가자고, 하나님 믿자고, 예수님 영접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핀잔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합니까? 또 내 가족들에게, 또 안 믿는 이웃과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부드럽게, 더 양보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례가 그 인생을 산 거예요. 정말 그 불임의 기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 불임의 기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례를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시간과 그 고난의 시간이 아픔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후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끝까지 신앙이 잃지 않고 믿음이 잃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에서 노아로, 그리고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소망의 계보, 인류가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소망의 계보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망의 계보는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아십니까?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그 가정을 위해, 평범했던 그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한 가문,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족보가요,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계보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은강교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지극히 작은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이제 봄철도 됐고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아무리
뭐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을 하고 이렇게 걸린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절을 다시 맞이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은광교회로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냥 거절하거나 그냥 말아버리거나 그냥 바빠요 이리저리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그 옛날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소망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허락하시든지 그 일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